제가 작은 교회를 추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선명하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져서는 아니고 큰 교회가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그 속에 여러 가지 시스템 속에 묶여지고 여러 모양의 자리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어려움이 생기는 게 뭐냐면 복음의 힘을 오히려 잃어가고 가족으로서의 기능을 잃어가는 것을 많이 보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2003년도에 인도로 파송을 받아서 지금까지 일해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스리랑카에 있고요. 23년 동안 계속 추구해 오고 가르쳐 오고 해오는 일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경을 권별로 강론을 해오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추구하고 있는 작은 교회를 곳곳에 개척하는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여러분은 참 사실은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작은 공동체로서 서로를 한 가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여기면서 돌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참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서로 부지런히 한평생 열심히 잘 섬기시다가 주님 만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나눈 뒤에 선교 소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제는 혹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나의 의가 섞여 있는 복음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혹시라도 내 의가 섞여 있는 복음 아닌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 말은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본 헤퍼가 이야기한 말인데요. 히틀러에 맞서서 유대인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싸우다가 39살의 나이로 히틀러에게 참수형을 당한 훌륭한 목사님이었죠. 그분이 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일까요? 왜냐하면 성경은 말하기를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홀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는 예외 없이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천주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명하게 표현합니다. 분명하게 말합니다.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죄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선물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은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은혜다. 은혜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오늘날 일부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의가 섞여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홀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시고 믿음을 통해서 주신 선물인 이 영생을, 이 은혜를 오해해서 자꾸 그 순전한 복음에 자신의 의를 섞으려고 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 내 선한 행위가 필요할 것 같고, 뭔가 종교 행위가 필요할 것 같고, 종교적인 열심이 좀 있어야 할 것 같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맞아요, 신학적으로는 그게 아닌 게 맞는데요,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라고 말을 해도 실제적으로 교회 생활 속에서는 그러한 마음으로 분주해 보입니다. 눈에 많이 띄입니다. 옳지 않습니다. 죄인의 어떠한 선행도, 우리의 어떠한 종교적인 열심도 예수의 의로움 앞에서는 한낱 배설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신의 의가 배설물로 여겨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 그랬습니다.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가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결한 의와 비교해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의라는 것이 한낱 배설물에 불과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생이라 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 섬기지 않아도 상관이 없겠네요. 내가 아무런 종교적인 열심을 내도 내 구원에, 내가 영생을 얻는 일에 전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교회를 섬기는 일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시지요? 열심히 섬기십시오. 평생을 온 마음을 당해서 교회를 섬기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고 있습니다. 나의 구세주라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저 3층천 너머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볼 수도 없는 그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사랑합니까?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신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주님의 자녀로서 한 공동체로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뭐냐면 당신이 피 흘려 사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섬기십시오. 애써 섬기십시오. 그러나 그 섬김조차도 내 구원을 얻는 일에 도움이 된다라고 오해는 마십시오. 내 구원은, 내가 얻은 영생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도 모르게 내 의가 섞여 있는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많은 경우에 성경을 잘못 풀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입니다. 한번 여러분 볼펜을 혹은 샤프 펜슬을 준비해 주시고 한번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참 잘못하는 게 이게 설교 시간을 참 조절을 제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지는 2시간도 3시간도 예배를 이렇게 드리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한번 시작하면 참 시간을 못 맞춥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저한테 아주 큰 위로를 주셨냐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하실 만큼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아주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그저 아주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연필을 가지고 메모를 하시면서 메모 다른 데다 하지 마십시오. 노트에다 하지 마시고 성경책에다가 직접 하십시오. 큰 메모할 거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도 오랫동안 속아봤거든요. 제 자신은 노트에다 적어놓으면요 두 번째 안 봐요. 그냥 성경 위에다가 메모를 하시라 볼 수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자에게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법이 생명을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게 뭐냐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자에게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여기서 성령의 법이라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 믿음의 법을 말합니다. 또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면 행위의 법을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3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지연자매 괜찮습니다. 이거 안 올려도 괜찮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3장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다시요. 이제 성경을 새로 받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하셔도 좋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여기서 무슨 법으로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되냐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3장 20절까지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왔기 때문에 27절에서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되냐? 행위로냐? 여기서 행위라는 말도 행위의 법으로냐 그 말입니다. 새 번역은 이것을 행위의 법으로냐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되냐? 행위의 법으로냐? 아니라 오직 무슨 법으로라? 믿음의 법으로다. 그렇다면 8장 2절은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믿음의 법이 행위의 법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켰다. 어렵게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하면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법이라는 말은 믿음의 법을 의미하는 것이고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행위의 법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법이 행위의 법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켰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잠깐 설명할까요? 왜 죄와 사망의 법이 행위의 법이냐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을 유대인들에 주실 적에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율법이 중에서 살게 하시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지키면서 살아가도록 주신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에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믿음의 법이라 하는 것은 여기에서 죄와 그렇기 때문에 행위의 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한 것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도무지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율법을 지킴으로 도무지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사망만을 낳기 때문에 행위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뒤에 가서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8장 2절은 믿음의 법이 행위의 법으로부터 나를 해방시켰다. 내 선한 행위를 통해서는 도무지 영생에 이를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주셨다입니다. 그런데 3장 27절에 믿음의 법을 왜 8장 2절에서는 성령의 법이라고 했는가? 그건 왜냐하면 죄인으로 하여금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법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행위의 법으로부터, 즉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신자를 해방시켰습니까? 3절에 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여기서 하시나니는 우리 한글 성경 하시나니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는 하셨나니입니다. 현재 완료입니다. 끝났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나니 어떻게 하셨냐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육신은 예수의 육신이에요. 예수의 육신입니다. 우리 죄인들의 육신 아니에요. 예수의 육신입니다. 설명하자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에게 사람의 몸을 입히셔서 그 몸에 죄의 선고를 내리시는 방식으로 우리 믿는 자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이 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대신해서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대신 사망하는 방식으로 믿는 자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를 믿는 신자들을 뭐라 하냐면 내 죄값을 내 아들 예수에게서 대신 받았다.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다시는 심판할 죄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 방식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죄인들이 할 일을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홀로 이루셨습니다. 이어지는 4절을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한 바람에 이어지는 5절부터 11절까지를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복음에 내 의를 섞어버리는 해석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제목을 내 의가 섞인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4절을 잘못 해석해버린 바람에 5절부터 11절까지를 내 의가 섞여버린 복음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을요, 저 눈 한번 보십시오. 이 말을 어떻게 많이들 대부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냐면 3절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설명했죠? 3절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설명하고 나서 그 이유를 4절에서 말하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가 드디어 율법의 요구를 이루면서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율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신자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다시요. 제 아내가 깜빡깜빡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제 아내가 저를 눈을 뚫어지게 찾아보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3절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셨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봐서 이어지는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3절에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내가 이제 율법에 따라서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 내가 율법을 따라서 잘 살아서 의를 얻어가야 되겠구나 라고 오해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공동번역이 이것을 잘 번역을 해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잠깐만요. 공동번역은 뭐라고 이것을 번역을 해놨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속에서 율법의 요구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다시요. 이렇게 해서는 뭘까요? 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렇게 해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속에서 율법의 요구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또 한 가지, 많은 사람이 이 구절을 또 읽고 나서도 50명 중에 30명이 만약에 성령을 따라 살고 있으면 나머지 20명은 빼고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 그 30명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 또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연약한 아이 같은 신자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저희에게 15개월 손주가 있어요. 어저께도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모르는데, 그 15개월짜리 손주가 말도 할 줄 모릅니다. 다 먹여줘야 돼요. 똥오줌 못 가리죠.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그 믿음이 아무리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는 새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아무리 그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그 새 생명을 얻은 자에게는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성령은 마지막 부활까지 약속하신 성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희 50명 중에 만약 30명이 성령을 따라 살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고, 이제 신자가 된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는 이제 성령의 내주함으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신자가 되었으니, 영생을 이미 약속받은 자 되었으니, 그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사절을 해석해야 하냐면 이어지는 5절, 6절, 7절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주석집 있으면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시면 많은 경우에 이것을 잘못 해석해 놓았는데, 이어지는 5절, 6절, 왜 사절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 끝났다, 하나님이 하셨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어지는 5절, 6절, 7절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성경은 5절을 앞에 우리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5절을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6절도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7절도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8절도 그리고 왜냐하면으로 시작됩니다. 그건 뭐냐면 4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향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 해놓고 왜 이루셨냐면 하고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5절, 6절, 7절입니다. 볼게요.
왜 믿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냐? 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냐면, 왜냐하면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신자들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살다가 마지막 영광스러운 몸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1절부터 11절까지 요지입니다. 잠시 후에 이제 5절부터 11절을 하나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1절부터 8절까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대신 누가 이루셨다? 하나님이 이루셨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이루신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 5, 6, 7, 8절이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열심히 살면 부활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9절부터 11절까지 너희가 만약에 너희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 말은 50명 중에 30명은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이 있고 20명은 성령이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너희 안에 성령이 있으면 그 말은 너희 안에 믿는 신자 안에 성령이 있으므로 이 말입니다. 성령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너희 안에 진실로 성령이 계시다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에게 주어진 성령을. 왜냐하면 마지막 11절에 한번 봐요. 11절에 선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너희의 성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11절에 제가 볼게요. 성경 구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모든 신자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마지막 날 죽을 몸을 살리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령의 보증으로 하나님은 누구를 주셨어요? 부활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스리랑카에서 이 전구를 하나 사면 1년짜리 보증 그러니까 페이퍼를 줘요. 그러니까 1년 안에 고장이 나면 이것을 바꿔주죠. 그것을 이제 보증이라고 보증표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해요? 보증기간, 1년, 보증표 이런 걸 줘요. 이것이 고장나면 다시 좋은 걸로, 새 걸로 바꿔주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뭘로 주셨냐면 부활의 보증으로 주신 거예요. 부활의 보증. 그 말은 우리의 부활은 누가 보증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계신다는 것인데, 그 보증으로 주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땅의 삶을 주님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만들 뿐더러 결국은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로 하여금 죽지 않을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게 하시기 위해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보증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요, 4절에 보면 하나님에 의해 복종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은 여기서 4절이 율법이 요구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이 율법이 요구라는 말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4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율법의 요구가 뭐냐면 10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는 걸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복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리에 서서 대신 하나님에 복종하셨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집사님 자리에 서셔서, 김태엽 선교사 죄인의 자리에 서셔서 하나님에 의해 복종을 하신 거예요. 대신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을 죄인들에게 이루셨다 하는 겁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이미 타락해 버렸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요구인 하나님에 의해 복종할 수가 없어요.
이미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에게 사람의 몸을 입혀서 율법 속으로 보내셨고 인간 세상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급기야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의해 복종함에 완성을 하신 것입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김태엽 선교사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자리에 서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근원 집사님 자리에 서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들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을 향한 율법의 요구를 친히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4절에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제 한번 5절부터 한번 잠깐 풀어보겠습니다. 4절을 우리가 바르게 해석했으면 이제 5절부터 12절까지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절, 6절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합니다. 한번 왜냐하면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3절을 읽고 나서 4절을 읽어보는 거예요.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읽고 나서 5절은 왜냐하면으로 하면을 넣어서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냐하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요. 6절.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이다. 7절.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왜냐하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에서 보면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6절 보면 육신의 생각은 이렇게 되어 있고 7절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또 8절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해를 할 수 있는 핵심인데 여기서 육신의 생각이라는 말 이런 뜻은 여기에서 도둑질을 한다든지 살인을 한다든지 간음을 한다든지 도덕적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6절, 7절, 5절, 6절, 7절, 8절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육신의 생각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처럼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 이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다시 영의 생각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이 말은 육신의 행위의 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 이걸 말하고 영을 따르는 자라는 말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이해하는 사람, 이것을 말합니다. 영을 따르는 것은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라는 말도 죄를 많이 짓고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라는 말은 여기에서 행위의 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자, 이걸 말하고 성령을 따르는 자라는 말도 역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자,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신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대신 이루어지게 하셨냐면, 왜냐하면 육신에 속한 생각은, 그 말은 행위의 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은, 그 말이에요.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은 여전히 사망이 주어질 뿐이지만, 그 마지막에는 결국 사망일 뿐이지만, 그러나 반대로 성령에 속한 생각, 무슨 말이냐면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신자에게는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4절에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을 대신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5절, 6절, 7절이 전부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왜냐하면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4절에서 왜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셨냐면, 왜냐하면 죄인들이 행위의 법을 통해서는 도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행위의 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도 없고, 행위의 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죄인들은 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좋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5절, 6절, 7절 앞에 왜냐하면으로 적어 놓으시면 이제 다음번에 성경을 읽으실 때 제가 한 말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가 해야 할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신자가 해야 할 일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살아야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죄인으로서는 행위의 법을 통해서 구원 얻는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인을 향한 율법의 요구, 즉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는 것을 대신 이루셨다. 왜냐하면 죄인이 할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행위의 법을 통해서는 율법의 요구를 따라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 없으니까.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구원은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디 신자가 해야 할 일로 여기에서 읽어가시면 합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옳습니다. 마땅합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구원의 영생에 도움을 주는 의인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서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가, 6절부터 8절까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이미 이루신 일을 설명하고 있다면 9절부터 11절까지는 장차 이루실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신자에게 장차 무엇을 주실 것이다? 영원한 몸을 주실 것이다 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반복했지만 여러분 50명 중에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자 30명에게는 나중에 영광스러운 몸을 주실 것이다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어김없이 성령이 내주하게 되시는 것이고, 그 성령, 내주하시는 그 성령은 장차 주님 오시는 날 그의 몸을 영광스러운 몸, 다시는 죽지 아니할 영원한 몸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아멘.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도 한번 그렇게 써놓으십시오. 원래 9절은 헬라어 성경에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왜 그러나로 시작하면 6절에서 8절까지 세 절에서는 뭘 설명했어요? 행위의 법을 따르는 것을 말했잖아요. 그런데 9절부터 10절, 11절 이 세 절은 뭘 말하냐면 성령을 따르는 자를 말해요. 그건 뭐냐면 지금 6, 7, 8절과 9, 10, 11절을 대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9절은 그러나로 시작해요. 6, 7절, 7절, 8절에서 행위의 법을 통해서는 도무지 하나님의 법을 복종할 수 없고 따를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대신 이루셨다 해놓고 9절부터 그러나 여러분은, 이제 신자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그 성령이 마지막 날 여러분의 몸을 살려내실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자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4절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쭉 설명을 하고 14절에 포인트가 뭐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보십시오. 14절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미 13절까지 우리 신자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4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고 15절의 포인트는 뭡니까? 15절의 포인트가 뭐 같아요? 우리 신자는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고 있다고 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17절의 포인트는 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누구요? 상속자. 지금 계속해서 우리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가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주시는 복, 주실 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9절부터 24절까지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포인트가 소망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2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께서 이것을 도우신다라고 말해요. 우리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8장 26절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뭐냐면 바로 25절에서 참음으로 그 나라를 기다리는 이 소망을 이야기하고 26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소망을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부터 39절까지 나머지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베푸신 이 구원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사실 로마서 8장은 1절부터 끝절까지 전체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신자에게 허락하신 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자가 어떻게 이제는 너희가 이제 구원 안으로 들어왔으니 너희가 이제 성령 안으로 들어왔으니 이제는 너희가 성령을 쫓아 살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가야 한다 의무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신자가 받은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푸는 동안에 각자 많은 적용들이 마음속에 이미 일어났을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선한 삶도 우리의 어떠한 종교적 행위도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일에 죄인이 영생을 얻는 일에 도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 중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제대로 구원 받을지나 몰라. 새벽기도도 좀 나가야 될 것 같고 11조도 좀 잘해야 될 것 같고 교회 봉사도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고 전도도 많이 해야 할 것 같고 왠지 구원에 대한 자신이 없는 얼핏 들으면 좀 겸손한 표현 같아요. 그렇죠? 그게 아닙니다. 굉장히 교만한 표현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의에 내 행위의 의를 섞으려는 행동이에요.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그 누구의 죄인도 섞일 수 없는 순결한 의입니다. 그 의가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죄인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들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하신 일입니다. 죄인으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주시는 분도 홀로 하나님이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해서 마지막 영광의 날에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이 일을 이루셨고 또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의 시작과 끝이 모두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자신의 구원을 위해 할 일을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인 스스로 자신의 구원을 위해 남겨놓은 일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셨고 그것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순결한 복음에 자꾸 나의 의를 섞으려고 합니다.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 있는 신자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삶입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시는 것, 내 삶의 주인 되신.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우리가 주라라고 고백하 주인이다. 주님 이 말은 예수님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날마다 고백함으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머물게 하는 겁니다. 에베소 3장 17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요. 예수를 날마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신자도 살다 보면 때로 옛사람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때도 성경은 네가 옛사람을 죽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죄를 죽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믿음으로 예수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신자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요구되는 오직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예수의 피가 내 죄를 깨끗게 하셨음을 선언하고 내 믿음을 고백할 적에 그 예수의 피가 내 욕망을 흩어지게 합니다. 아멘. 부디 순전한 복음에 여러분의 의를 조금이라도 섞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순결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